네, 주님께 사랑하시는 우리 아데포이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지난 주간 어떻게 강건하셨습니까? 네, 지난 주간 여러분들 무엇이 가장 좋으셨나요? 네, 분명 강건했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으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닮아야 하는 분도 누구실까요? 맞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진실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진실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그분의 절다 고백하실게요. 거룩한 성품. 네,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절대 고백하실게요. 확장시켜야 한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확장시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도록 확장시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당신을 아는 지식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신성한 성품. 네, 맞습니다. 예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를 바라시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신성한 성품. 네, 신성한 성품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바로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진실로 저와 여러분은 지극히 큰 약속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욕으로 가득 차서 결국 부패할 수밖에 없는 죄악된 옛 성품이라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것이 아니라고 지금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새로운 성품, 즉 거룩한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자가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약속을 받은 자니까 당연한 결과로 하나님의 성품에,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닮아갈 수 있겠지라는 암이람은 반드시 피해야 될 거예요. 우리는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정욕을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썩어질 구습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서 인본주의에 휩싸이고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사람의 시선, 사람의 평가에 따라 움직이는 자들이 되어버려서 우리의 옛 성품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을 수 있도록 반드시 우리는 의지적으로 죄를 멀리해야 되고 의지적으로 죄를 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야 피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잘못인지 알아야 거기서 우리가 도망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데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정욕을 피하는데 앞장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일이라는 것은 동시에 추구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거듭난 저와 여러분의 필수적인 과제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급한 상황을 보이게 할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내가 제어할 수 없을 감정적인 무언가 요소를 크게 부각시킬 거예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보다 앞서야 되는 것, 그 모든 것보다 항상 우선되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한 성품에 거룩한 그 환경 가운데 참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 이 이상 우리에게 우선되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했어요. 바로 고린도전서 8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자, 지금 만물이 누구에서 났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두의 출발은 과연 누가 돼야 되는 것입니까? 반드시 예수님이 우리의 출발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어디에서 났고 어떻게 났고 무엇을 위해 났는지 그 근원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은 불쌍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도 모른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해줄 수 있는 아주 적당한 말이라는 거예요. 근본도 모른다. 이 말이야말로 진실로 적절하며 진실로 가장 적합한 단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저의 근본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티끌이었어요. 우리는 먼지입니다. 우리는 안개예요. 분명 욥과 야고보는 이에 대해서 우리의 근본이 무엇인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욥기 10장 9절과 야고보서 4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들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로 해보내려 하시나이까. 아멘.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분명 우리의 인생은 유구할 것 같아요. 아니,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마치 영원히 존재할 것처럼 열심히 살아갑니다. 나름 다 성실하게 살아가요.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끝도 없이 이어진 일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누구나 한 번 태어나면 육체적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이며 흙으로 지음받은 티끌이자 먼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과 저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티끌과 먼지요, 안개인 우리의 근본이 누구에서 나왔다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근본은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사실을 아는 자와 그 사실을 알고 믿는 자와 그 사실을 아는데도 믿지 않는 자, 믿으려고 하지 않는 자의 결말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주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이 유구한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 가치 있게 만드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요. 이 진리, 모든 인간은 주를 위해 산다는 이 진리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깊이 새겨져 뿌리 내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서 골로새 1장 16절의 말씀과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이 점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36절 말씀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를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께 말미암은 자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자가 우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로서 누구를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주를 위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께 말미암은 자로서의 본질, 그 본질에 합당한 삶으로 인해서 짧은 인생 가운데 후회가 없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맞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를 위한 삶의 최종 결과, 주를 위한 삶의 최종 목표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구원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나라 입성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따 고백하실게요. 나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갑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최종 결과이자 목표라는 거예요.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시길 바랍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면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이것이 무엇인가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한다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천국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간다는 그 큰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을 가졌어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말씀을 뜨고 살고 있어요. 그 끝이 허망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어디에 도달한다고요? 저 천국에 도달한다는 거. 이것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만이 믿음으로 당도할 나라, 여러분과 저를 위해 예비하신 첫 천국, 하늘나라,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믿음의 진리를 굳건히 붙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것임을 반드시 믿으시고,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 현실의 절망 가운데, 그 좌절 가운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라는 인본주의적 소망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의 소망, 우리는 어디를 위해 간다고요? 저 천성을 위해서. 이 썩어 없어질 이 땅 가운데 매몰된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 믿음이 절대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상급이 됩니다. 아멘. 그 소망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서 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라요. 이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안 되면 우리는 공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절망 가운데 빠져 있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믿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들이에요. 우리에게 허락된 믿음은 작고 협소하고 치졸한 것이 아니어서 넉넉히 들어가게 하십니다. 우리의 물질이 필요하거나 우리의 노동력이 필요하거나 우리의 다른 세상적인 요소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단 하나.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이면 족하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빈곤하게 헐벗게 그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거하는 넉넉한 믿음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임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남들 다 자고 남들 나를 위해서 시간 보내는 이 시간에 왜 예배드리러 나오셨습니까?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 주님의 뜻하심입니다. 주님의 초청이 이 자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사 우리의 눈을 저 천성을 바라보게 주의 초청에 아멘으로 합당하게 응답하신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심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맞아요. 본문에서는 분명히 경고하듯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시길 바라요.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면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어떻게 하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까? 피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왜 드리죠? 무엇이 문제인지 알기 위함입니다. 예배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받지 못할 만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배제하는 겁니다. 그거를 소멸시키는 겁니다. 주 앞에 온전히 거룩하고 정결한 심령으로 나아가 하나의 뜻하신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분별된 심령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단 주일만 거룩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고 정욕을 피하고 온전히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만을 부여잡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에 합당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들 지금 성령을 위하여 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 주님께서 주신 보배롭고 그 고귀한 약속을 받은 자들은
인간의 본성의 정욕에서 나오는 세상의 썩어질 것들을 반드시 피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옛 본성의 정욕이란 과연 무엇인 것입니까? 원어로는 에피디미아라고 합니다. 에피디미아. 이것은 욕망, 탐심, 욕심을 뜻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에피디미아는 딱 하나로 축약하고 있어요. 잘 기억하세요. 항상 인간을 지배하는 죄. 자, 정욕이 원어로 해석하면 뭐라고요? 항상 인간을 지배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어디서부터 나오냐? 내 정욕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무엇을 두고 회개하죠? 항상 행동 두고 회개하죠. 근데 행동하기 전에 무엇 붙어 있습니까? 정욕 붙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부터 뿌리 뽑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부터 회개함으로 잘라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을 지배하는 죄, 그 정욕 욕망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 존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욕망은 또 열정적인 힘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러한 그릇된 욕망의 열정은 우리 육체의 욕심을 추구하며 또 마침내 반드시 이루어버리고 말아버립니다. 이러한 욕망을 계속 추구하다 보면 결국 만물의 가장 높은 존재인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나는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평소에 인식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 자신의 뜻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의 주장과 나의 고집을 관철시키는데 혈안이 돼서 움직여버립니다. 다른 사람들의 재물을 탐해요. 어떠한 재물이든지 어떠한 유익이든지 내가 더 갖고자 하는 물질적이고도 탐욕스러운 욕심을 부려버립니다. 다른 이가 이루어 놓은 것에 대한 시기와 질투로 하나님 마음에 근심을 끼치게 됩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다는 거죠. 자,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런 정욕에, 욕망의 충동에 내어 맡긴 사람은 이미 죄의 지배하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사람은 궁극적으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베드로서 1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라요. 지금 앞에 있는 초록색 부분과 붉은색 글씨만 보시면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라고 나와 있습니다. 진실로 정욕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만족에 불과해요. 하지만 이러한 헛된 정욕의 추구는 인간의 만족을 궁극적으로 충족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겨우 세상에 썩어질 것에 불과하다 보니까 아무리 채워도 남아있습니까? 썩어졌습니까? 없어져요. 채워도 끊임없이 없어지다 보니까 만족을 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정욕 대신에 오직 어디에 참여하라고요? 한번 고백하실까요? 신성한 성품. 그렇습니다. 오직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강권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성한 성품은 하나님께서 본래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본문에서는 썩어질 것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되어 진 것이 바로 신성한 성품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신성한 성품은 이 세상에서 썩어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신성한 성품이야말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귀하고도 가치 있게 남는 상급의 귀한 근원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참된 연합을 통해서만이 이러한 썩지 않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게 필요하지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의 참된 연합, 즉 예수님을 통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늘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요. 늘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절대 고백하실까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순종, 그 순종을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지 않는 자, 예수님과 접붙여진 상태나 연합을 이루지 않는 자, 즉 믿음이 전부가 되지 않는 자는 그 누구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란 요원하는 것입니다. 감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진실로 예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진실로 예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진실로 예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일도 불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 있는 자가 되어서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거듭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에 합당하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부여받은 자들이 여러분과 저란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나셨습니까? 주님께서는 일반적인 출생 과정을 거치신 것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우린 다른 걸로 거듭난 것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맞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 속에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성령의 내주하시는 은혜를 받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분명히 사도 요한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난 자들이 아니에요. 우린 사람으로부터 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완전한 신이다, 완전한 인간이다. 진실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는 본질적인 신성이 내재되어 계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러한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아 살며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브리서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근데 이 말씀 앞에 질문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성화를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양육도 받는데 왜 저한테 크게 변화가 없는 것입니까? 왜 내 마음에는 계속 회개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데 욕심만이, 욕망만이, 내 고집만이 가득한 것입니까? 왜 나에게는 나 나름 믿음 생활 몇 년, 몇십 년 했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아니라 후회될 만한 열매들만이, 죄의 열매만이 맺히는 것 같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끊임없는 의구심이 드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 성령의 열매는커녕 죄의 열매만 가득한 것처럼 보입니다. 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헛된 시간만 보내는 것 같다는 거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 점점 더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을 닮아가는, 절대 고백하실게요, 성화의 과정. 그렇습니다.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알든 모르든, 내가 체험하든 체험하지 않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한 자로 나아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여 믿음의 덕을, 지식과 절제를, 인내와 경건을, 형제우의 사랑의 덕목을 갖춘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되 넉넉하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이렇게 힘쓰라고 강권하면서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11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아데포 성도 여러분들, 이 약속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는 헛된 믿음 생활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의 모범으로 삼고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의 연륜이 깊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인격의 향기를 지니지 못하고 육신의 성품과 정욕망으로 행하는 사람들은 그 신앙의 진리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그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진실로 여러분과 저는 거룩을 추구하고 허락받은 신성한 성품에 합당하게 하나님 나라 입성을 향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정말 바라고 얻기는 그 본질을 잊지 않으시는 가운데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답게 우리가 받은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썩어질 정욕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다 버리시고 나를 위한 삶으로, 세상이나 사람을 위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닮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거룩한 삶,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